기뻐하라. 항상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초월한 넘어간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참 어렵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옥에 있던 간수들이 자지 않고 깨어서 그 찬양을 듣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 감옥 쪽에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문들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의 대표인 간수장이 자다가 깨어서 보니 감옥 문이 열려 있어서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그 당시의 법에 따라 죄수들의 목숨 대신에 자기가 목숨을 바쳐야 되니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때 당신 손에 몸대지 마라, 우리가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간수가 불을 켜고 들어와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다시 그 채찍을 맞은 곳을 다 씻기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쓰셔서 신약 성경 27권의 책 중에 13권이 되었지만 대부분은 개인보다도 교회에 쓴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쓴 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 세계 곳곳에 만들어질 때 어떤 때에는 그 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 칭찬받았던 서머나라든지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의 이름을 따서 미국 땅에도 또 다른 나라에도 한국에도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마음에서 아주 와닿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교우들의 마음이 어떠하였던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사도들이 와서 자극을 시켜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참된 사도라면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교우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을 때 이분들이 그 말에 귀 기울이는 대신에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 때문에 자기 도시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도 겪었던 그 감옥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가슴 아파한다는 소식을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듣고 이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었다고 결정했죠. 그런 거짓 사도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 그거로 충분하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오히려 슬퍼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그 13권의 편지들 중에 이 편지만큼 기뻐하라는 단어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에도 이처럼 기뻐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은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imperative, 명령형입니다.
근데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 있고 그걸 가슴 아파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때도 바울이 하였던 바로 그거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에 멜로디, 음을 붙이면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찬송으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듯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쓸 때도 그럽니다. 너희들 기뻐해야 돼. 이건 너희들이 날마다 삶에서 일어난 기적이야. 슬플 때 기뻐하라고 명령할 때 그 기쁨이 되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줄게. 기도다. 우리의 영혼은 솔로몬이 말하기를 전도서 3장 12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다 만드셨는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든 게 있죠. 에베소 4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 속 영혼을 바꾸셨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 영혼이 의롭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지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영원. 영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원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영혼에 가졌기 때문에 천사도 가지지 못했고 이 세상 모든 나머지 동물, 식물, 곤충도 바다의 어족도 고기들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아끼는 도다미도 그걸 가지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개일지라도 진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넣어서 영원을 사모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 첫 번째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을 더 생각하게 되면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도 평화도 사라지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온다 이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첫 번째 가장 원하시고 사랑하는 대상이 안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오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뻐하라. 어떻게? 주님 안에서. 여기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왜? 너희들이 우리 하와 할아버지로부터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야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서 영혼이 망가져서 걱정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 회복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셨다. 어떻게?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걱정 근심이 평화와 기쁨 대신에 들어왔거든요. 그 되돌릴 방법은 사람이 할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와서 아버지 걱정 근심 그거 전부 저한테 다 주세요. 그게 죄 값이니까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그거 다 감당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있을 때 걱정 근심 모든 불안 전부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새벽 일찍이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기도가 필요했냐?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님 자신이 걱정, 근심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밝힌 대로 세상 죄를 다 없이 하려고 죽으려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예수님이다. 세상 죄를 다 없이 하려고 가려는 목숨 바치려는 어린 양을 보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 세상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데 저는 죄를 안 지어봐서 그것을 어떻게 경험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그걸 다 맛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걸 맛보고 지옥의 경험까지 아버지하고 끊어지는 자리에 갈 때 아버지께 저 자신을 맡기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것 아버지 앞에서 제가 게을러져서 편하게 살겠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하늘로 가버리겠다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게 걱정, 근심, 불안, 고통 끝까지 제가 세상 사람들의 지어야 될 것 다 지도록 힘주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저에게 그 짐 벗어버리고 하늘로 가라고 멋지게 사람들이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유혹하는데 제가 거기 안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걱정, 근심, 불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더라도 예수님은 스스로 그걸 받으려고 그것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 평안을 물리치고 걱정, 근심을 끝까지 삶에서 첫째로 왜?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다 경험하시려고 기도한 겁니다. 게을러져서 편하게 살려고 평화를 그냥 누리고 잊어버리고 살지 않으려고 사탄은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살아라고 유혹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보 교인이나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뻐하라 할 때 아멘. 걱정, 근심, 불안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기뻐하는 것 외에는 내가 다른 삶이 없다. 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 만들어져서 나는 기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거 명령을 하시고 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이루는 practice, 실천하는 방법을 주신 것이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 알려지게 하라.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하라. 깐깐하게 철저하게 따지지 말고 다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줘라. 왜? 너희들의 어려움은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알기 때문이다. 이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항상 너희 옆에 너희 삶에 계신다는 뜻도 되고 또 주님이 너희들이 이제 보상해 주시려고 오는 시간도 지금 가까웠다. 양쪽 다가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뿐 아니라 둘 다 이해가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다. 그러니 주님이 알면 됐죠. 내가 이를 갈면서라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베풀어주고 당하고도 베풀어줄 때 주님은 더한 나를 죄인이었을 때 아버지가 주님을 죽여서 주님도 즐겁게 나를 위해서 베풀었는데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 스스로나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의해서 걱정, 근심이 생겨나서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 영혼이 피곤할 때, 육체가 힘들 때, 경제적이든 사람 관계든 그 무엇이 되었든 어떻게 기도할까? 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형편을 아신다. 가깝게 계신다. 또 곧 오신다. 왜?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그걸 먼저 새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모든 게 오케이가 됐다. 내 모든 죄와 실수들이 오케이 됐다. 그걸 첫 번째 우리는 새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신다. 이분이 아버지하고 우리 사이의 원수를 다 해결했으니 내가 이제 그리스도처럼 덮어주고 너그럽게 하고 뒤집어쓰고 당하는 것, 그래도 베푸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상하시고 아신다. 6절은 그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에 감사가 터쳐 나온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 여러 편지들에 그 받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아시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아버지 아들 딸이 되고 이제 다 벌 받을 게 해결이 나버렸으니 감사가 터쳐 나옵니다. 감사가 나와야 여러분 염려가 도망을 갑니다. 사고가 났다. 병이 들었다. 인간관계가 망가졌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었다. 뱅크럽시까지 갈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에 기뻐하라는 명령은 감사하는 기도의 자세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비결이, 기뻐라는 명령을 이루는 비결이 주님이 아시고 해결하셨다는 원리 위에 감사가 터쳐 나오더라. 사고 나서 감사합니다가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 사고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가 먼저 찌그러진 차 속에서 혹은 나오면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쓰신 겁니다.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사해라. 그래서 염려를 머릿속에 주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염려하는 10가지, 20가지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고 간절히 달라고 해라. 기도야 감사도 들어가고 찬송도 들어가고 대화가 되지만은 간구는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 간구입니다. 그 걱정 근심하는 거 전부 다 그거 찾아서 그걸 간구 아버지께 다 이야기해라. 그 염려가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다 이야기해라. 입으로 이야기하든지 속으로 이야기하든지 해라. 그러면은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건 넘어가서 도저히 beyond, above our reasoning, 우리 생각하는 걸 넘어가는 뭐가 온다고요? 아버지의 평화가 어디에서? 우리를 다 책임지고 사랑하고 자기 피 흘려 목숨 바쳐 해결한 지옥의 경험까지 대신해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구약 성경 단어의 이 마음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키드니입니다. 키드니, 신장이에요. 그게 사람의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삽니까? 우리 몸 전체 삽니다. 그러니 이 심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감정도 들어가고 의지도 들어가고 우리의 따지는 논리적인 구조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어떤 사람이냐 개성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그게 생각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생각을 우리의 인격을 살아있게 하는 주체가 마음인데 사람의 그 마음을 영혼을 사로잡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평화함.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온 선물입니다. 우리 건데 우리가 누리지 않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 모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탄이 속이려 하는 평화를 빼버리려 하는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찾고 웃고 하는 것은 그 누가 보면 16장에 가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어리석은 거다. 6장, 16장이 아니라 6장 25절에 가면 너희 지금 잘 먹고 편하게 살아? 지금 웃고 즐겁다고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들이 슬피 우는 날이 와. 너희들의 마음의 평화는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첫째로 하지 않고는 그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 다른 거로 평화를 찾으려는 것은 나중에는 슬피 울게 돼.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막아놓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있는 거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있는데 우리가 다른 거로 평화를 찾고 해결하려고 걱정 근심한 거 빼지고 나니까 보여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 아까 하늘 같은 평화를 찬송한 게 그 맛을 본 사람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든 걱정 근심을 만들어내는 이 생각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평화의 왕이신 이사야가 고백한 9장 6절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가 우리 여기에 있는데 이걸 사탄은 못 보게 하고 다른 데서 찾으려 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부활한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도 1000마리가 모였으니까 평화를 주노라. 이제 너희 거다 이거. 너희 거다. 계속해서 숨쉬듯이 기도하는, 찬송하는, 감사하는 이 자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야기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 모든 것을 기도하는 삶.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평화를 점점 크게 우리가 강물처럼 넘치게 삶에서 갖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물 받은 평화를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경시한 죄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아버지와의 교통이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걱정 근심을 기도와 강구하는 숨쉬는 영적 삶이 계속 이어지고 풍성하여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